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대오를 정비해서 가데스 바네오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다음 장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정해서 보냅니다. 바로 그 전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사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기는 더욱 어렵고, 그렇지만 복된 인생을 생각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어떤 행동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미리암, 아론, 모세, 이 세 사람은 남매지간입니다. 동시에 세 명이 모두 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울 때가 있었죠. 그때 여호수아가 장수로 나가서 싸우고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그때 같이 올라갔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피곤해하니까 돌 위에 앉으라고 그러고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아마도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거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보는데, 이렇게 이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력을 잘하던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갈등은 한 가정의 갈등이기도 하고 한 공동체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세 사람 모두 한 부모를 가진 형제 자매이면서 매우 높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무엇이 이 갈등의 원인이었나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복된 인생 두 번째 시간으로 비방받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절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보통 성서학자들은 이 문제를 권위에 대한 것으로 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동시에 모세의 형입니다. 미리암은 선지자고 동시에 모세의 누나입니다. 일단 집안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형과 누나니까 윗사람이죠, 집안에서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런 측면은 조금도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형이다, 내가 누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대신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아론과 미리암의 논점은 자기들이 형과 누나다, 나이가 더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하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선지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영적인 권위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권위에 대한 것이 여기서 주요 이슈이고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이 갈등의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는 둘째로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더 크게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은 명백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사람에게 갑자기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6절부터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러면서 7절에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워주십니다. 주의 종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 후반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은 명백하게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셋째로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 결과로 나병에 걸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고 아론이 놀라면서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나이는 형 아론, 누나 미리암이 위죠. 그리고 그들도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나이 순서가 아니고 직분이 귀해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래도 일주일은 나병이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주의 종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성서학자들이 강조합니다. 물론 이 해석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종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비방받는 사랑. 그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혹은 사랑해서 결혼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미리암과 모세가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사랑, 그의 비방받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성서학자들은 그 부분엔 별 관심이 없지만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자, 미리암은 여선지자고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형과 누나가 대제사장과 여선지자가 함께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특이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이 그들 보기에는 비난할 만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지 않은 모세의 상황이 존재합니다. 어떤 부분은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본문이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아내로 삼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비방받을 일인가? 우선 모세는 본처가 있었습니다. 십보라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죠. 그녀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참고로 어떤 성서학자는 이 구스 여인은 바로 그 십보라를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서학자도 있어요.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비난을 한단 말입니까? 따라서 다른 여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때 십보라가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었다면 새롭게 결혼하는 게 가능하겠죠? 단지 그의 본처 십보라가 죽었다는 말이 공식적으로 없어요.
따라서 어떤 분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인을 취했고 따라서 비방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게 가능한 첫 가능성입니다.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성을 취했기에 비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모세를 변호하기 위해서 십보라가 죽었고 그래서 새 여인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비방을 했을까요? 이 경우 소위 너무 빠른 세장가여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모세가 십보라와 애굽에 같이 가다가 아들에게 할례행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런 말이 출애굽기 18장 5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이 광야에서 함께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장인과 아내가 아들들과 찾아온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마지막 27절에서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장인만 간 것인지 아내도 간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 모세의 첫 아내 십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이때 아내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혹시 갑자기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지 1년이 절대로 안 되는 최소 몇 달밖에 안 되는 빠른 시간 내에 세장가를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방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역시 추정입니다. 이것도 가능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너무 빠른 세장가다. 자, 우선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본처가 있는데 다른 여인을 얻었거나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매우 급히 세장가를 간 것이므로 비방받을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여인은 구스 여자라고 언급이 됩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선택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이 구스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망명을 가서 다른 민족의 여성과 결혼했던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민족의 여성과 결혼했다는 것은 나름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흑인이어서 인종차별적인 이유에서 비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사람은 그 가능성은 작다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날과 달라서 인종차별이 적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여간 어쨌든 이 모든 걸 나름대로 정리하자면 이 구스 여인은 어떤 사람은 모세의 본처라고 주장하고 혹은 본처가 있는데 또 새로운 사람을 얻은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혹은 본처가 죽어서 후처로 얻은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성서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결혼으로 모세를 비난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따라서 비난받을 만한 것, 비난받는 사랑이었다라고 해서 조금도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모세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포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의 편을 드셨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지도자는 비난받는 사랑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의 편을 드셨는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까?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 즉 우리와 보는 관점이 다르신 하나님의 관점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본문 앞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복된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고 나서 계속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본문 바로 앞장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각각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습니다.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살기 싫다는 거예요. 자살은 안 했지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난 죄를 못 해먹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게 내게 은혜 베푸시는 길입니다. 라고 그가 기도해요. 모세가 지쳐서 더 이상 주의 종으로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배불리 고기 먹게 하시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혼내기도 하셨죠. 그리고 장로 70명을 세워서 그를 돕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또 둘은 또 안 오죠. 하여간 뭐 그래요. 그리고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정황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40세까지 어떤 사랑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만 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고, 그리고 40세의 망명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얻고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도 함께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세의 노인이 연애 혹은 사랑하면서 뭐 결혼한다? 좀 민망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본처 십보라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는 홀로 외롭게 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심리적 부담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들 불평불만만 해요. 참으로 힘들고 외로워서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죽음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나의 죽음입니다. 지도자가 그 상황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상황만 보이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 여인이 나타났고 그는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여인이 없었다면 모세는 사역을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 사역은 큰 장애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배려는 모세 한 명의 복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복음이었던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여성이 아니라 이 여성 하나 때문에 모세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인데 거기서 한 여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의 형과 누나가 비난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고 선지자라 그러면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에서 단 한 명의 사랑, 단 한 명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죽는 사람 보면 사랑할 한 사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주신 겁니다. 모세도 영적인 지도자지만 육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노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의 사랑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후에도 나머지 39년
총 40년을 충성되게 주의 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세상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노인이라고 사랑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너무 쉽게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삶에 활력을 주는 사랑, 비난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내 책임만을 말하고 내 형제들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나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당시 심정을 신약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조금 설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면 이해가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서신을 씁니다. 그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만 하면 자꾸 대적하는 그 나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6절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노년에 이른 사도 바울의 슬픈 고백입니다. 바로 이 심정이 오늘 본문의 모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의 심정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형도 누나도 돕던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제사장도 선지자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외롭게 고분분투하는 모세를 그의 형과 누나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방을 그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성 신학자들의 말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여성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목사의 사모를 생각해냅니다. 모세의 아내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다면 그 아내는 얼마나 더 비방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구스 여인을 여성 신학자들은 오늘날 목사의 사모로 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를 상기시킵니다. 특히 사모를 비난하는 여성으로서 미리암을 대표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교훈하는 것은 목사 사모를 괴롭히고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과 평가를 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주의 종과 그의 아내를 비방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과 그 사랑을 존중하고 계시며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종이 주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랑, 그 귀한 사랑을 비난하지 말라. 이제는 격려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이라면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주의 일을 힘써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